할렐루야. 우리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오늘 제목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다. 이렇게 우리를 위한 고난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을 종려 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는 그러한 주간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한 주간, 이 한 주간이 예수님에게서 가장 힘든 한 주간이었고, 또 예수님 인생에서 가장 무섭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외로운 시간을 보낸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가장 착하고 정의롭게 사랑으로 사셨던 예수님이 최고의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면서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가장 능력 있는 분인데 가장 약한 모습으로 무섭고 흉악한 십자가에서 최고의 고통 가운데에 돌아가신 주간이 이 한 주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모든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강조하는 말 중에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얼마나 많이 우리를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내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리 심판을 받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값으로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서운 사망의 길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망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보다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아서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의 그 불못에 참여해서 영원히 저주를 받고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를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죠. 목숨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고 난 다음에 죄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운명이 죄인들의 운명이죠. 그런데 죄 없는 누군가가 이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면, 그 형벌을 받으면 이 인간의 죄값을 지불한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시고 이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리로 심판을 받는 방법, 이 방법이 아니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죠. 대리 심판, 이것을 하나님이 도입한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대리 심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DNA를 다 받고 있어서 태어나면 죄 없는 것 같아도 그의 죄의 뿌리가 원죄가 있어서 그래서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후손들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오셨어요. 그것을 인카네이션이라 혹은 성육신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은 사실은 이 성육신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는 자체가, 이 땅으로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은 고난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없는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구원을 자기 밖에서 외부로부터 받는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예요. 그런데 내 구원을 나의 밖에서 나를 구원시킨다고 하는 그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죠. 기독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어요? 세상의 지혜와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크리스마스 날 노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는 얼마나 괴로운 고난이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의 세력과 악령의 세계가 지배하는 곳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 죄와 죄악된 세상에 와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막 우글거리는 그 구더기 속에 내가 저 구더기 구하기 위해서 구더기가 되고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내가 구더기가 되어서 구더기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그게 가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흙과 같은 흙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취급을 받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그 논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아요. 그 오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서는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죠. 이제 주님이 오셨습니다. 정말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 대접이나 받았나요? 그분 대접받았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우리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주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오심을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팔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팔은 능력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믿었느냐? 왜? 그분은 연한 순 같고 새싹 같고 정말 사막 같은 곳에서 한 줄기에 풀이 올라오는 줄기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보기에도 매력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면 정말 튼튼한 밧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끌어내야 되는데, 그런데 연한 순으로, 여러분 이제 막 파릇파릇 올라오는 그 순처럼 그런 모습으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저 사막에서 어쩌다가 풀 하나 올라오는 그 풀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분을 구주라고 믿겠어요? 여러분, 그분은 또 모습도 매력이 없어요. 사람에게 끌만한 아름다운 것 하나도 없어요. 아마도 그분이 이스라엘에 태어나서 망정이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면 이스라엘 못지않게 더 안 믿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거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보는 예수님의 사진은 그 누군가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 골라가지고 그려놓은 것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면 여러분 그 모습에서 여러분 벌써 고개 돌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볼 때마다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실어버린 바 되었다.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그를 멸시했어요. 실어버린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 어떤 사람을 보면은 얼굴을 돌리고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로 그런 사람들은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기 멀리서 보고 가다가 얼굴 안 보고 쳐다도 안 보고 얼굴 돌리고 지나가 버린, 예수님은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그렇게 겉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대해 주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기적을 행하게 되고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눈먼 자를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악한 자들 모든 것을 다 고쳐주고 연약한 자들 고쳐주고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그러한 능력이 그분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그 능력은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비교가 안 될 만큼 권능 있는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것 보고 사람들이 따라온 거예요. 외모를 보고는 안 따라와요. 그런데 그분에게 나타나는 그 능력 보고 따라오게 되고 모여들게 된 거죠.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많이 아는 자다. 간고라고 하는 말은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그의 가난은 상상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는 엄청 가난했어요. 엄청. 그의 아버지가 목수라고 하지만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지 요셉이 능력이 없는지 하여튼 무지하게 가난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질고를 아는 자다. 질고라고 하는 것은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의 그 아픔을 다 아시고 그 아픔을 다 겪은 사람이라는 거죠. 간고와 질고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고생을 경험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 자체는 여러분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 좋아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슬퍼하셨고 고난을 받으신 것은 그 사람들의 가난과 그 사람들의 병든 것을 예수님이 안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예수님을 대접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대해 주셨어.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는 대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고민과 슬픔의 삶을 사셨을까요? 예수님의 삶은 슬픔과 고민의 삶이었는데 왜 그렇게 사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지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안수를 하면서 세례를 예수님이 받는데, 그 안수 받는 순간에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다 옮겨진 거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내 죄를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짐승 가지고 오면 그 짐승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짐승 위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도 같이 안수해서 기도하면 그의 짐승에게로 그 사람의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는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구약의 모든 것이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렇게 안수해서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짐승처럼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짐승이 자기 앞에서 죽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저 아까운 짐승이 저렇게 죽는구나. 나의 죄 때문에 흠도 티도 없는 그 짐승이 그렇게 죽는구나. 그것은 앞으로 이제 메시아가 와서 나의 죄 때문에 저렇게 죽는다고 하는 믿음으로 그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안수받는 순간 세상의 모든 죄가 그에게 전가되고 세상의 모든 질고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간고가 예수님에게로 넘겨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에 잡힌 그 어린 양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슬픔, 모든 고민 다 받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모든 고민, 모든 질고, 간고, 저주 다 예수님이 안고 가신 거지요. 우리의 슬픔을 다 가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민과 저주와 슬픔을 짊어지고 괴로워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주간에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서 목과 창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모든 상함이 있었는데 다 그게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억울한 일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누명을 쓰고 그리고 감옥에 가거나 사형을 당하는 것. 이게 제일 억울한 거예요. 제일 억울한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을 만났습니까? 정말 화병이 생길 만큼 속에 화가 차여 있습니까? 참지 못하고 잠 못 이루지 못하는 그런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억울함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마땅히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할 수 있어요. 따져보면 내가 무능하고 또 허물이 있기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당할 수밖에 없는 억울함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흠도 없어요. 죄도 없어요.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죄인으로 그를 판단하고 심판을 내려서 판결을 내려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슬픔과 고민을 당하면서 억울함을 당하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은 여러분 내 짐을 지고 내 고민을 짊어지고 당하신 것임을 우리는 마음속에 좀 느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고난 앞에서 그 억울함과 분통함, 화가 여러분 우리들에 있는 그 억울함, 분통함, 화들이 말이죠.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간에 여러분 속에 있는 분통들, 억울함들, 화들 다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다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몸에 채찍이 때려질 때에 그 몸에서 가죽이 터지고 피가 흐르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우리 마음에 있는 죄가 그 죄에 대한 그 죄책감, 그 무거운 죄책감이 가벼워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화풀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못 박자고 했던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돌아가실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하나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지고 가셨어요. 묵묵히 지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오늘 우리가 찬송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 나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오는 무거운 짐들, 죄로부터 오는 두려움들 다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 죄가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아무리 대리 심판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허락도 없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원래 대리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리 심판이 되는 거예요. 내 대신 저 사람이 죽는다 하는 것을 내가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돌아가심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왜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까? 예수님은 너무너무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노예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노예가 사형을 당할 때에 주인이 가서 내가 그 노예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러면 노예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말이죠, 그 노예를 대신해서 그 나라의 왕이 가서 내가 저 노예를 위해서 죽겠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건 물어볼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왕은 그 나라의 모든 노예들의 생명보다도 몇백 배 더 귀중한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노예를 위해서 왕이 죽겠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노예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티끌과 같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 피 한 방울만 흘려도, 피 한 방울만 흘려도 우리 인간의 죄는 다 죄값을 치르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의 모든 피와 모든 물을 한 방울도 남긴 집 없이 다 쏟았습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예수님의 피값은, 그 흘린 피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몇백 배의 죄값을 치르고도 남습니다. 나의 평생 지은 죄 다 갚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어느 한 귀족의 죽음이 아니에요. 정말 잘 살고 멋있게 사는 어떠한 이 성공된 인생을 산 그런 귀족이나 성인, 군자 같은 그런 사람들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죽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그분의 죽음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예수를 전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어요. 그저 믿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십자가를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를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이 고백되어지는 순간에는 죽은 내 아들이 살아났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의 죽음을 인정치 않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값대로 심판을 받게 해서,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요, 이 큰 사랑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들의 수없이 많은 죄 때문이 아니고, 그 죄값은 다 지불했는데 수많은 종교들이 그 예수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교 사람들, 무슬림 사람들, 또 힌두교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치르고도 남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주간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준다. 여러분, 차라리 내가 가면 됐지, 내가 죽고 말지, 아들을 내어주는 것처럼 더 큰 고난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아들을 주셨다 하는 거죠. 이 고난 주간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깊이 또 함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대접도 받지 못하고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억울하게 사셨어요. 외롭게 홀로 사셨어요. 외로운
그 외로움에 동참해 준 사람도 없었어요.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 무서운 십자가가 목표였어요. 인생의 목표.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고난이었겠습니까? 이 마지막 한 주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정말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이 피로 될 때까지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그 기도는 예수님의 눈앞에 지옥의 불이 보였고 그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큰 대적 앞에서 그는 인간의 고통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통은 제자들이 나눌 수도 없지만 제자들의 위로를 받고 싶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함께 간 제자들은 잠잠이라고 예수님의 그 고통 그들은 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가야바와 빌라도의 법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홧김에 더 예수님을 고발한 거죠. 처음에는 그 능력 보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더 약한 모습 속에서 화가 난 백성들, 군중들은 홧김에 예수님을 더 십자가에 못 박자고 소리를 질러 댔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편 들어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억울하게 십자가를 찢도록 판결을 내리게 된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법정에서 죄인이라고 선언할 그때에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십자가는 인류의 이 사람들이 고안한 참혹한 사형틀인데 이 사형틀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서 매달려 있는 동안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외침 아십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아버지라고도 안 했어요. 거기서는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버렸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님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다 안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죄인 취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 취급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죄, 오늘 현재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십자가에 있는 예수를 하나님은 돌봐주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죽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고통과 죽음은 다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이라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고난, 그 고난을 치른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내 대신 심판을 받는 것이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옮기기 위한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이 죽고 우리가 산 거예요.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적어도 이 한 주간은 그동안 그분의 고난을 묵상하고 감사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동안 나쁜 습관들, 지었던 죄들,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을 여러분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원망이나 또 미움이나 억울함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교회 봉사도 하고
또 오늘 우리 남전도 회의도 하고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행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의 죄가 가벼워지고